We must return to the city to tell the others. Come with us. Woman, why weepest thou? Whom seekest thou? Sir, if thou have borne him hence, tell me where thou hast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Mary, Rabboni. touch me not, for I a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I ascend un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장례, 그 빈소를 보면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유가족들 그리고 찾아오는 조문객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울음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가득합니까? 찬송소리.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을 찬송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으로 모든 슬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성도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근데 얼굴을 막 찡그리고 인사를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마 다 사라지고 잊혀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그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비참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괴로운데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크라이!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을 했을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부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슬픔과 상실감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가까운 곳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달랑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얼마나 정말 슬펐겠습니까? 생전에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을 기억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또 울다가 지쳐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들. 천사 둘이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마리아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냐? 이렇게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던진 그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마리아가 부활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났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그런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열심히 예수님 따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열심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 그리고 인간적인 의리, 그리고 예수님 참 불쌍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정,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 곁에 서 계셨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무덤 속에 갇혀서 침묵하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바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절망하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나는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러분 지쳐 쓰러질 때 나는 혼자야, 내 이 고통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셔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깨닫지 못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모두가 같이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무덤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들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훌쩍훌쩍거리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깨달을 만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동산지기, 그저 이 동산을 지키는, 관리하는 관리인 정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신을 당신이 옮겼거든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2번씩이나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요. 부활의 믿음 없이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바로 부활을 전해라. 부활을 전하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부활을 깨닫게 된 마리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 기쁘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꽉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예수님, 다시는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도다.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내가 승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시는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승천하실 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분부를 어기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자들이 부활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아직까지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 라이즌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은 클라비우스라는 로마 군인입니다. 호민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어느 날 빌라도 총독에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라.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지켜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이제 열심히 수행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까 봐 병사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아주 철통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렇게도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는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곳저곳 수색을 하다가 한 다락방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클라우비스는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클라비우스는 지금까지 오직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는 자들을 비웃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그 지위와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로마 군인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화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부활절 우리 세 가지를 다짐합시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번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염없이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녀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활을 때로 의심하고 그리고 부활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